에스라 2장 3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3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이 2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걸 계속 기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자손 몇 명 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좀 성경 읽기 할 때 이런 부분 나오면은 좀 읽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면 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더 감동스럽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2장에 우리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자손이 몇십 명이고 무슨 자손이 몇백 명이고 이러면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압축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압축이죠. 여러 가지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듣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감동이 넘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장 다시 한번 가서 보면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2장 1절입니다. 이 내용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장 2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옛적에 다윗 왕가의 영광이 참 대단했죠. 다윗 왕, 솔로몬, 성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지혜를 가지고 이 당시에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왕가가 바로 다윗 왕가죠. 그런데 이 다윗 왕가가 시드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지고 이 전 족속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 바로 완전히 회파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제 멸망당해서 70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서 귀환했어요. 왜 귀환시켰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성전,
하나님을 아는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섭리를 딱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셨을까? 참 성전 지으라. 벌써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참 성전 지어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 섭리를 쫙 해놨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지금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지으라고. 그럼 누가 성전 짓느냐? 아무나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도록 남겨두신 자들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 내용이 구약에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것이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여기서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금방 나타나잖아요. 영광의 성전이 죄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느낌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이 벌써 이게 딱 와닿죠. 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전 짓도록 하시려고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구나. 느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을수록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르자. 자기 자리를 다 다시 찾아갑니다. 각기 본성에 자기가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가는데 2절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36절은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은 왕족이죠. 스룹바벨은 왕족인데 36절에는 특별히 레위지파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족속들이 돌아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돌아올 자 중에 왕족과 제사장 족속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미리 찾아보고 좀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가서 보시죠. 뒤로 가서 예레미야가 바로 이 시드기야 망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이런 미리 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바 있죠. 예레미야 우선 24장 자, 예레미야 24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아라고도 하고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간, 포로도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도 끌려가고 3차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끌려가는 게 3차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여고냐는 2차 포로 때 벌써 끌려가요. 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이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야, 너 무화과 보고 있지? 먹기 좋은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보고 있지? 하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하시느냐? 6절 나오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고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들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무엇을 짓게 해요? 성전. 그들이 성전을 짓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원치 않는 삶을 살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마음을 배우는 자들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예레미야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이 예레미야가 그 망할 그 무렵의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머릿속에 다 있으면 에스라서 읽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잊어먹잖아요. 어제 한 일도 깜빡깜빡하고 어제 한 말도 깜빡깜빡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해력은 많을지 모르지만 기억력은 점점 없어집니다. 학생들은 기억력이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기억력은 점점 힘들어져. 그 대신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은 또 많아지는 거죠.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저 진짜 수첩 필요 없어서 수첩을 안 썼거든요. 다 기억해. 무슨 날짜, 누구하고 약속한 날짜. 어느 때부터인가 수첩을 사서 기록을 해놔야 돼. 이제는 기록해놓고 잊어먹는 게 지금이에요. 이제 기록해놓은 걸 잊어먹어. 이제 제가 제일 곤란 겪었던 게 수많은 사이트 가입할 때 비밀번호. 저는 정말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라 똑같은 비밀번호를 한 군데도 안 해요. 하다 보면 모든 사이트에 가입해서 어느덧 많아져. 근데 비밀번호가 다 달라. 그거 기억했었거든요. 지금은 헷갈려가지고 몰라. 그래서 지금은 못 찾는 사이트도 많고 이제 어떻게 그걸 정리해 놓은 저 파일이 있어요. 그걸 또 암호를 또 걸어놔. 그 암호를 또 잊어먹어서 그걸 못해.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다 통일. 다 통일. 나이 들면 자신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다 기억할 것 같죠? 그게 어디 있더라 생각도 안 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달달달달 외우는 거 감사한 일이죠. 외워도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한 가지 한 가지 다 듣고 그대로 하는 것 좋겠지만 기억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 하나 딱 남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어디가 다르겠어요? 저기.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가서 한번 보시면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해서 남기라는 말씀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이킬 때가 이른다.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더 뒤로 가서 18절서부터 보시죠. 예레미야 30장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야곱 족속들, 장막들, 야곱 족속들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 거하는 곳들을 궁일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아까 이스라엘에서 각 성에 돌아온 자들을 밝혀주고 계시죠? 본래대로 거하는 곳에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네. 어떻게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심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회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꼭 짓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죠.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성전 꼭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지도자가 그 왕족에서 나요.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오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제사 드려야 되죠. 제사장 족속이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족속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즉 제사장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때 점점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냐면 왕과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해서? 중보자의 자리에 제사장이 있음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몇 명씩 각성에 이른 자들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각성에 이른 자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21절 2장 21절 잠깐 우리 전 시간에 살폈지만 2장 21절 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왜 지역을 왜 밝혀줘요? 각성에 이르렀다. 앞에서는 족속 밝혀주죠. 각 족속이 왔다고. 자 21절서부터는 출신지별로 지역별로 밝혀주죠. 각성에 왔다고 돌아왔다고.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지고 뭐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갑자기 또 무엇으로 바뀌냐면 제사장 족속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 다 돌아왔어. 각 족속. 그 다음에 각 성에 돌아왔어. 각 성.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자 역사하셔. 제사장 족속 왔어. 그러면 제사장 족속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밑에서 일하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돕도록 이렇게 장작 패고 하는 일을 또 시키는 그 족속들이 있죠. 다 돌아왔다고 밝혀주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36절서. 그런 의미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밝혀주는 거지 우리 보고 성경 읽기 골치 아프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대제사장 자손, 임멜 자손, 바수올 자손, 하림 자손, 다 제사장 족속이에요. 이들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40절 레위 사람이 돌아와야 되죠. 이제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찬양대도 있어야 되죠. 다 돌아와. 그 다음에 문지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42절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 다음 느딘 자손이 뭐냐? 이들이 바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손들인데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이 느딤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진 자. 네. 너희들은 성전에서 봉사해. 이런 자손이죠. 그래서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요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바나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부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들이 레위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족속들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이들이 왜 돌아왔어요? 다 무엇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아니, 이제 그동안에는 내가 밑에서 뭐 하인 노릇을 하면서 내가 뭐 이게 종살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냈어.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제 난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을 거야. 내가 가서 왜 또 뭐 장작 패고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원래대로 다 돌아오고 자기 자리로. 그래서 이 제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제자리를 지키는, 그 제자리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문지기는 문지기 자리 지키고,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 일을 하고, 제사장 족속은 제사장 일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 받은 은사를 지킨다, 다 통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괜찮은데 문지기가 좋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순위를 정하고 그래. 순위가 아닙니다.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기 자리예요. 그 자기 자리를 왕이라고 해서 침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문지기 보고 너 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왕의 자리를 잘 지키고 왕의 일을 잘하면 돼. 근데 자기가 제사장을 제끼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하다가 진노를 산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지혜를 강구하게 되는 거죠. 왕은 왕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문지기 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왕은 왕의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자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자기 은사를 높낮이를 가지고 표현하거나 그런 인식을 갖고 살지 않고 모든 우리 몸을 똑같은 거죠. 우리 몸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손가락에 뭐 하나 가려움이 생기면 모기가 손등을 물어서 가려우면 거기다 약 발라주고 보살피지 않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죠. 그게 바로 올바른 자기 자리를 이해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들이 다 이렇게 감동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서부터는 솔로몬의 신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신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솔로몬이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그런 족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솔로몬의 신복.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들이 돌아왔는데 여기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 즉 같은 이렇게 족속으로 이렇게 묶었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신복들, 성전 짓는 일에 봉사하던,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던 자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면 성전 짓는 일에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솔로몬 신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성전 짓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이렇게 다 세세하게 섭리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왔어. 그런 자들이 있는데 바로 59절부터 나옵니다.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혈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성전 짓는 중에, 지금 성전 지러 하나님 보내셨는데 조금 약간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 나온 거죠. 증거할 수는 없으니. 60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61절에 나오죠. 제사장 중에서도 자기가 제사장 족속이라고 주장은 해. 그런데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한 자라. 이게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족속이라고 주장을 해. 그런데 계보를 밝힐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결론을 62절.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그럼 증거를 한번 갖고 와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던 그런 증거들을 좀 갖고 와봐. 증인들을 세워봐. 그래도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증인을 얻을 수도 없어. 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맨 처음에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이 세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복장이 딱 있잖아요. 제사장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딱 꺼내면 이건 맞아. 하나 딱 꺼내면 이것은 아니야. 하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해. 자기 뜻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판결을 해.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얀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 넣어가지고 하얀 거 딱 나오면 맞아. 검은 거 딱 나오면 잘못된 거야. 딱딱 이렇게 판결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그 판결을 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가 딱 됐는데 없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세워지지가 않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론 대제사장처럼 우림과 둠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 가지고 이제는 해야 돼? 우림과 둠임으로 판결하는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새 시대의 도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게 다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림과 둠임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엇 가지고만 나오라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만 맡기라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만 맡기라고.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돌아온 족속들 또 이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우기는데 발견할 수는 없고 제사장 족속이라고 우기는데 이걸 확인할 길은 없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이 오게 되지 않아요? 그거 누구의 뜻대로 해결하겠어요? 다수결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걸 느낄 때가 오냐면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때가 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전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우리들은 모르는데 이 우주가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달나라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바로 지구 옆에 우리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는 우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미지의 삶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살게 하셨다. 아무것도 캄캄한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빛을 주셨다. 근데 그 빛이 참 빛인데 태양빛을 보면서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갖다가 듣지도 못하면서 다 듣는다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밝혀주실 분은 누군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를 왜 존재케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밝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너무나 욕심이 많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참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64절 내용서부터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며 기쁨을 얻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복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